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알지 못했던 권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닭도리탕, 그죠? 닭도리탕. 개인적으로는 제가 닭도리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가서 국수를 먹고 왔어요. 국수가 더 좋아요. 그래서 국수 먹고 아무나 가리고 그러지 않고 잘 먹는데, 오늘따라 참 많이 마음이 울적하고 문상환 형제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시면 좀 말씀 전해주세요.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사모하는 문상환 형제님이 안 계셔서. 네. 우리 자매님 이제 자녀 나시면 저처럼 8개월 후에 겁나 때리세요. 막 해가지고 포도를 확 뜯고 그러는 건 아주 막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쁘다 하고 계속했다가 아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주 머리 위에 올라서더라고.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순종심을 갖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는 위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됐어요. 순종심을 갖고 실제로 순종하는 것. 정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을 자꾸 연습하시고 그리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본성은 자꾸 거역하려고 그러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자꾸 연습을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셨는지 말씀해 주셨나요? 처음에 마음이 생기면 마음 가운데 다음에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도 인격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생각이 되면 우리의 사고 방식이 되겠죠. 나오죠. 사고방.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사고를 한다라는 사고 방식이 생겨요. 거기에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 행동은 습관이 되죠. 습관. 버릇. 이것이 바로 인격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인격. 우리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영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일은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인격이 바뀝니다. 순종을 하는 연습이 자꾸 돼야 돼요. 이 반복하는 거로서 정말 탁월한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불교. 걔네들은 3000배를 해요. 3000배. 그죠? 엎드릴 때 일어났다 앞들 때 이걸 3000번을 해요. 미쳤어요, 아주.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허리도 정말 우리 하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하는데 3000번을 해요. 그 3000번을 하면 마음이 좀 평정이 생기나 봐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라도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죠? 우리도 계속 습관적으로 이 좋은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누가 얘기하면 권위자라, 내 권위자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매일같이. 그러시면 여러분들 또 그걸 못했을 때 그때마다 자기를 좀 정죄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자꾸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실제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즉시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또 온전하게 순종하는 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야, 씨발 나 하기 싫지만 정말 내가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그냥 아니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상사가 지지니까 내가 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 그런 마음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요나가 이 정말 제대로 순종을 못한 사람 중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요나한테. 그때는 요나가 가기 싫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배에서 잡혔어. 그때 그는 어떻게 얼마나 독한 놈인지 잘 죽여라 이거 그냥 바다에 빠뜨려라. 난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집어 던졌어. 그래서 죽었어. 죽은 건 아니구나 참. 이 생선이 먹어버렸어. 바닷고기가 먹어버렸어. 생선이라고 해도 되나? 뭐 고래도 생선 아니겠어요? 생선이 먹었어. 그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났죠. 그래서 질질 끌려갖고 그 니느웨 가가지고 3일 동안 다녀야 할 그 큰 성을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다니고 회개. 그냥 이렇게만 그냥 얘기해요. 들리든 안 들리든 관계 없어요. 그냥 하라고 했으니 한 거죠. 이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전혀 순종을 억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호박 덩쿨로 해갖고 내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꼼짝 안 하더라고. 결국은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 순종, 요나의 순종은 성경적 순종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성경적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고 실제로 뜻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시고 기쁘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권위를 활용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 직장 같은 데서 권위를 여러분들이 자꾸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먼저 1번하고 2번이 먼저 돼야 돼요. 순종심을 갖고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권위가 나갑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시면 여러분의 밑에 권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순종을 안 합니다. 그건 아주 그냥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나도 위에 있는 사람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한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천부장한테 순종을 하니까 저 십부장도 내 백부장 나의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먼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을 느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근데 나는 윗사람을 맨날 들이받아. 들이받고 말 하나도 안 듣고 하는데 내 팔로워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해라 얘기하면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 부모한테 불효했던 사람들 효도하는 아들 생긴 사람 봤어요? 불효자인데 밑에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효자는 나오질 않아요. 본인이 효도를 안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시면 여러분의 권위가 생기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순종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죠? 이번 예수님은 자기 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셨고 아버지의 그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태도와 또 자기의 권리를 모든 걸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순종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많은 하늘과 이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죠. 그죠? 만물을 다 주셨어요.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위임하셨다. 이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순종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만드셨고 또 순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보여주셨는데 죽기까지. 근데 우리가 뭔데 그 권위 가운데 불순종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권위자고 그 권위라는 조직을 세우셨는데 이게 말씀이죠.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권위대로 지켜라 하시는데도 우리가 지키지 않을 그런 정도의 뭐 어떤 뭐 믿을 만한 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 없잖아요. 지켜야 된다. 그죠? 주님은 사소한 일에도 다 모든 것을 순종하셨어요.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데도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죠? 그 사회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시스템 가운데에도 그분은 할 것을 다 하셨어요. 순종을 하셨죠. 우리가 그분에게도 참 이 많은 것들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권위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순종의 비례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 순종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역할은 제한된다. 감소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인간의 활동들은 감소된다. 순종하면 우리의 일거리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잘 알지만 D.L. 무디 같은 사람도 D.L. 무디 맞나? D.L. 무디가 아니라 누구지?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구나. 조지 밀러하고 D.L. 무디하고 헷갈려요. 죄송해요. 그 조지 밀러는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해서 애들 고아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빵을 구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맡겨진 사역 가운데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기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빛이 될 만한 그런 기업을 만들기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기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알라딘 영화 찍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업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어려울 때 이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처음 보기에는 너무 허접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하이롤도 밥을 볶아요. 그래 볶음밥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는 야 이거 볶음밥 만들기 뭐야 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볶음밥을 통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를 내겠죠. 그죠? 그리고 많은 프랜차이즈를 냈으니까 거기에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럼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공장 만들고 또 유통 조직이 생기면 다른 제조업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기업을 만드실 계획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기업들을 우리는 꿈꾸고 그 청사진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근데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처음에. 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 너무 틀리니까. 너무 허접해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 한번 여기 들어와 봐. 그럼 너 소가죽으로 평생을 지지궁상 떨게 해서 죽게 만든다. 그거 하나님 그럴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 너 속았지? 너 굉장히 큰 기업이 될 줄 알았지? 아니야. 지지리 궁상 떨다 갈 거야 너.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다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전한데 내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 레벨이가 있지. 내가 어디 여기가 있어. 그럼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순종. 이랜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랜드도 그 이대에서 그 가게, 조그마한 옷가게, 그걸로 시작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죠? 그 당시에 야 우리 여기서 옷가게나 하자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 당시에 마음 먹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옷가게를 하고 판매해서 이랜드 그룹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랜드 그룹에 옷만 팝니까? 다른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해요. 건설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청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고난이라고 그러고 힘들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려고 하죠. 하나님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 네가 있기를 바란다.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선지자 노릇대에서 말씀도 선포했어요. 그죠? 근데 결국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난 믿어요. 그죠? 구원 받았어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런데 구원 받는 것과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이거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건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좋은 달란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계획하고 보내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너를 모른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죠.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한 목소리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개나 소나 다 믿어요, 여러분.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믿어. 근데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 여기서 말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런 기업을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런 기업을 세울 거야. 너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못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대출을 좀 해서라도 돈을 끌어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은 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못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일들을 해요. 그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그 일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다른 일을 해. 왜? 이게 못 믿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해서 이 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이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로 하시는 일을 찾고 하라. 개인의 비전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발견하세요. 하나님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달란트가 이거니까 이걸로 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죠. 그 사명을 발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이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이럴도 힘들게 음식이다, 뭐 롤이다, 뭐 이런 것들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이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서 다른 기업을 막 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 롤이라는 것, 이 하이롤이라는 볶음밥을 통해서 행하실 시작은 굉장히 미약해요. 그죠? 굉장히 누가 보기에도 참 허접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걸로 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산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딱 들어간 순간.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 이 방법을 해야지, 그리고 이 방법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하나도 말씀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여기 신분과 사명은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거기에 있는 권세를 알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다음 주에 있을 강의는 열쇠 이론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싸우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우고 그 실제적인 그 권세를 활용하는 방법들에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권세를 아주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분관 사병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를 다 배우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갈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진 곳, 하나님이 갈급하게 원하고 계신 분을 여러분이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요, 믿음은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순종은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영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영생을 보셨어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도 전부 다 그 믿음을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게 됐어요. 믿음을 완성시켰어요. 그 영생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난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얘기하지만 행함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데 행동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영생을 만지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 가운데 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권위의 순종함이란 사람에게 순종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신 사실을 순종하는 것이다. 다윗과 사울 왕의 사례가 있죠.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접한 사람이냐면 그 블레셋들이 돌아왔을 때 겁을 먹고 있었어요. 싸우지 못했어요. 그 골리앗이 있을 때 싸우지 못했습니다. 장수 나가서 이길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겁도 많았고, 그리고 치사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이란 사람을 봤을 때에는 그건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존경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본 것은 바로 그 기름 부음 그 자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라는 그 자체, 그 가운데 그 사람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어줬다는 그 자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흔들리진 않아요. 그 기름 부음을 보고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때로는 실수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왜? 그 기름 부음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내용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애굽 땅에 갔어요. 들어갔을 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야. 몰라요. 할머니인데 뭐가 이쁜지 모르겠어. 그때 당시 한 70살 할머니 됐을 텐데 뭐 경수가 끌어주고 막 이랬는데
이쁘대. 그럼 이쁘지 뭐 이쁜 건데 어떻게? 이쁘게 만드셨나 보지. 경수가 다 끊어 할머가 돼도 이쁘다. 그럼 이쁜 거예요. 애구방이 같이 막 살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오빠인 줄 알고 막 많은 재산을 막 주고 그랬어요. 야, 치사하지 않아? 내 여동생이래.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그 아내를 애구방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같이 잠잘 수 있도록. 야, 이게 무슨 인간이 그래요, 그죠? 자기가 죽을까봐 지 아내를 집어넣어 주는 거래요. 그 왕궁에 집어넣는 거. 왜? 동침하라고. 말이 됩니까? 한 번만 그랬어요? 두 번 또 그랬어요.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랄 왕에게도 우리 와이프가 예쁘니까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나랑 여동생하고 내가 오빠 할게. 굴에 들어가서 또 그랄 왕 침실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넌 손짓도 건들지 마라. 그래서 건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사라를 그렇게 내핑계 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네.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 본떠 직접 왜 떠난 거 그거 왜 뭐 있어요, 그죠? 그거하고 뭐 애 한번 해요 이거 외에는 없어 아무것도.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어요. 주라. 왜?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했던 사람인데도 남편이고 그 남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주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그 기름 부음을 준 그 자체에 순종을 하고 그 가운데 주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으로만 보면요 벌써 이혼하죠. 그래 이참에 내가 그냥 애굽 땅에서 누워 살자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뭘 믿어? 다 팔아넘기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권위에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져요. 순종을 못하고 자꾸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힘들어지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었다는 그 자체 그 가운데 순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여러분 충분히 그냥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권위 거역의 출발이 되는 자기 생각 그리고 불순종에 민감해야 한다. 네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곧 권위 거역의 출발이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부를 드렸죠.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나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제사장 아들이니까 좀만 있으면 그 사람도 제사장 돼서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다른 불로 드렸어요. 다른 불로. 항상 드리는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그냥 꼬시러 죽었어요. 네. 하나님은 그 권위 자체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 멋대로 나도 할 수 있다. 왜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하나님께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나가듯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 위임 권위를 받은 사람, 권한 위임을 받았던 위임 권위를 받았던 사람에게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 그건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쉽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 일이나 잘해라. 예? 네 하는 일이나 잘해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나 잘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분기 가운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괜히 뭐 네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괜히 나서다가 꼬시러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셨던 그 권위 안에서 분기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병 이 세상의 그 작가도 얘기해요. 그 공병호 씨, 그죠? 그 경영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10년 법칙의 그 책을 보면 10년 동안 해라 이거야. 그 10년 동안만 계속하면 거기 깨달음이 옵니다. 도통하게 된다. 그럼 거기에 인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해서 자기 일을 그렇게 도통하게 된 다음에 다른 걸 보세요. 갈렙처럼 이 땅 자기 땅 다 찾아오고 나서 다른 땅을 달라고 그러세요. 자기 땅 줬는데 그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 안에서 부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권위가 되게 커 보이고 그 권위 가운데 도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삶 가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원칙과 원리들을 우리들은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아담도 그랬죠. 아담은 하와는 어떤 잘못했어요? 아담한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의 머리는 누구야? 아담이었는데 하와는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해서 선악과를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여보 한번 따먹어 볼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이렇게 줬어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아담도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다. 완전 개차반이다. 그 권위라는 전혀 그 권위라는 하나님 생각했던 권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첫사랑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심어주기를 원해요. 권위를 무시해버리길 원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권위의 거역이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7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 상실의 2가지 원인에 민감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예요. 죄.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두 번째는 권위의 모욕과 거역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거역을 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말이나 행동으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뒤에서 막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행동들입니다. 구약에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팔아 넘겼어요. 하나님의 거역한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거역의 모델들은 아론과 미리암, 여러분 아십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의 언니였어요. 형이고, 그죠? 모세 언니와 형이었어요. 그 당시에 집에서 본다면 그분이 언니고 또 형이라서 모세가 그 집에 가정에 들어왔을 때는 존대하고 또 그 사람의 권위 가운데 형이라는 권위 가운데 인정하고 들어가야 했겠죠. 그죠? 그러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에서는 모세가 당연히 리더자였어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은 그 모세 가운데 순종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 검은 여자, 그죠? 검정 고무신 생각을 보는데 검정 여인. 그때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죠? 검은 분이. 근데 그 검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말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스 사람하고 이방인이랑 결혼할 수 있느냐? 실제는 여러분 그다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안 되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분명 잘못되죠. 그것을 반기를 들고 나섰다는 그 자체가 야단맞을 그런 일이었어요. 그 권위 가운데 도전했다. 너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냐? 그랬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너한테만 얘기하냐? 모세 너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왜 이렇게 이 행동들을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막 지적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본다면 목사님의 형이 목사님의 어떤 하는 행동 가지고 막 질책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권위를 들어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하고도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모세는 친구처럼 지냈다는 친구처럼. 친구처럼. 너가 왜 그 권위 가운데 무시하느냐?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내렸어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되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7일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광야 여정이 또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각자의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또 반역을 했었죠.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급 되는 고라 자손이었어요. 대표였어요. 고라하고 그다음에 다단과 아비람들이 나왔죠. 그 250명이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뭐 너만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느냐? 우리라고 뭐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반역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 250명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그 삼켜진 상태에서 회중에서 막 반발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 너 때문에 이 250명 다 죽었다. 그리고 또 반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 했냐면 너 옆으로 잠깐 가 있어라. 여기는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좀 대단하지 않아요? 자매 한 명 정도 남겨놔야지. 어떻게 형제들 2명만 넣어갖고 다 죽이면 이스라엘 대가 끊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2명이 기도를 했지.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봐주셔서 그냥 연병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14,000 몇백 명이 죽었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위자한테 대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뭐 다니신다면 학교 그 교수한테 대드는 것, 또 뭐 선배한테 또는 직장에서 상사한테 대드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정당한 그래도 싫어하세요. 이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자세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세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여간 그 리더한테 그 위에 있는 권위자한테 그 대드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저나 여러분이나 권위자에게 대들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럼 여러분 그런 것이 생각나면 여러분 토색하셔야 돼요. 토색의 원리는 있어요. 삭개오의 토색의 원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세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회개를 했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수행했던 그 징수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는 대로 내가 그 잘못 거뒀던 것을 4배로 토색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그리고 띄워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삭개오의 토색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리더 또는 뭐 여러분이 권위자한테 여러분이 잘못하고 대들고 했었던 게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4배로 잘하셔야 돼요. 그분한테 4배를 잘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토색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면허가 아니라 운전하고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했다. 여러분 딱지 안 날라와도 여러분 4배로 갚으세요, 정부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하여간 좋은 일을 하세요. 굳이 하시면 되지. 여러분 하여간 이 예수 믿는다고 이 십자가 걸어놓고 말이야 맨날 유턴하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해. 그죠? 하나님 십자가는 왜 붙여놔? 십자가 붙여놓지 말고 유턴을 딱 이래요. 이거 절표시 딱 올려놓고 유턴할 때는 절표시 딱 바꿔놓고 그 사람들이 저 절다시는 참 이러다가 자 멀리 갔을 때 딱 뛰어라 십자가를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간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의 법대로 교통경찰관 있잖아요. 법을 지켜야죠. 그죠? 권위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7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한계점이 있어요. 순종의 한계점. 히브리서 11장 28절.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줍니다. 그죠? 그 당시에 권위자였던 그 왕이 애국의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은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권위자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절대 복종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근데 살려줬어요. 이게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한계점이에요. 애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장 17절도 마찬가지. 산파들이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죠?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나 살려줬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에 우상을 짓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위 가운데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가집을 하죠. 대가집을 가서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 있는 그쪽에 들어가죠.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 대가가 또 이 대가가 사자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하여간 뭐 사자 아니면 하여간 그 불 속에 들어간 둘 중에 하나. 예.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셉, 그 예수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애들을.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공회의 그 명령을 어기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하죠. 이게 우리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위자에게 그럼 나 순종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복종이에요. 우리가 권위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는 복종이라는 것이 있고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절대적이다.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절대적이고 내적인 태도예요. 절대적이에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적입니다. 남편이에요. 남편.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편. 자매님, 그렇죠? 아기 가신 우리 자매님. 남편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복종. 와, 너무 오매 기사로 그거네요, 그죠? 오매 기사로. 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복종이에요. 절대적입니다. 내 내적인 태도를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결혼하기 싫어요? 자매님들? 자매님 결혼하기 싫어요? 평생 남편한테 이렇게 복종하면서 살려면 내가 그러니 죽어버리겠다. 내가 차라리 내가 어떻게 사냐. 그렇죠? 너무 힘들죠? 아니, 괜찮아요? 복종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옆에 분인가?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쁜 거예요. 크리스찬 자매들이 이걸 원리를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야? 모르니까 이혼하지. 그죠? 크리스찬도 50%가 이혼한대요. 미쳤어. 미친 거예요. 복종 이 원리를 알면 왜 이혼을 해요? 왜 이혼을 해? 이혼할 수가 없죠. 그저 이 남편한테 복종하기 싫어서 시집 안 가겠다. 이거 완 대단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은 틀립니다. 순종은 뭐라면 상대적이에요. 순종 상대적이다.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외적인 자세. 내가 실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 순종의 대상의 대상은 뭐냐면 위임 권위자들이에요. 위임 권위자, 위임 받았어요. 정부 관료들, 그죠? 상전, 부모, 나이 위의 형제들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위임 권위와 그리고 직접 권위가 있어요. 위임 권위라는 거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정부 관료, 상전, 부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뭐 남편도 있을 수 있고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권위, 하나님 자신의 원칙, 성경의 말씀 이것과 충돌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위임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자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뭐 이런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술 먹은 아버지가 가서 술 사와라 얘기하면 그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을 태도를 가지면서 술을 안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종하는 자세가 없이 이 노인네가 그렇게 술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데려가야 그러고 막 싸워. 그리고 술 안 사온다는 거예요. 이 개차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죠. 복종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자에게. 직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 이중장부를 써라 여기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그러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야죠. 공손하게. 이게 복종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순종해서는 안 돼요. 이중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대가 지불은 받으셔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다. 그래서 위임 권위자 사람한테는 복종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명령에는 불순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권위자하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원칙대로 순종을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관계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시켰을 때 여러분 복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고 불순종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여기에 크리스찬들도 다 그래요.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순교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일 안 나 집 나가서라도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셔야 돼요. 가시지만 아버지를 설득하시고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야단을 치고 다림을 뿌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한테는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갈 거는 가야 된다. 언젠간 녹아버려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얻어 맞으세요. 그냥 맞고 하나님 앞에 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요구했을 때 이런 미친놈 난 순교하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리오 왕도 와 질렸다 저놈 그리고 미웠을지 몰라. 그러나 그 왕을 사랑했거든. 그 복종한 태도가 너무너무 이뻤거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막 울은 거야. 울면서 이 다니엘을 막 찾았던 거죠. 근데 안 죽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놈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건 최고놈인데 최고인데 정말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정말 최고다. 인간성 짱이고 모든 게 짱이다. 권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보디발 아내한테 했던 거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지 말했던 그 명예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죽인 거지. 굉장히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베스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건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좋은 거예요. 더 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할 때, 저는 크리스찬에서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컵 딱 엎어놓고 그리고 말해 주기만 해봐 확 먹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분위기 맞춰야 돼요. 야 정말 제가 아는 사람 크리스찬인데 7년 동안 그 사람이 크리스찬 자체를 그렇게 하면 좀 잘한 건 아니지만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 술 안 먹다는 사실을 몰랐어. 근데 회식 자리에 가면 그 사람 즐겁게 놀아. 그냥 막 재밌게 놀고 막 술 따라주고 막 이래 별짓 하는데 자기는 안 먹었어. 여태까지.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냥 즐겁게 겪는 거예요. 막 같이 누리는 거지. 그 회사 그 회식 분위기 완전히 확 찬물 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즐겁게 노는 거예요. 즐겁게. 아 나 못하니까 콜라 줘. 나 콜라 먹고 하면 취해 볼란다. 그리고 콜라 따라가고 먹는 거예요. 먹고 같이 즐겁게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회사에서 야 주일날 너무 바쁘니까 나와서 일해라 얘기했으면 근데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나 교회 나가서 못 나갑니다. 뭐 이게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주일날 일하라 그래요. 그래서 쫙 빠는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 그죠? 이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건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내가 그 대신에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내가 일하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만큼 내가 더 어떤 일들을 더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여러분의 권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약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여러분 정말 쥐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음 약한 사람들의 리더자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따릅니다. 여러분 와 알고 보니 나도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너 대단하더라. 그 쫓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럼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아멘. 아멘. 여덟 번째 권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영적 권위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 따른 필수적인 표징이 있습니다. 표징. 첫 번째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권위를 찾아 순종하려 된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권위에 민감한 사람, 영적 권위에 체험이 있는 사람, 영적 권위에 순종한 체험이 있고 영적 권위를 잘 이렇게 부려본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잘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이 필수적인 표징들이 있어요. 어느 장소에 가도요, 여러분 그 권위자가 누구야라고 볼 수 있어요. 보고 그 권위 가운데 싹 들어갈 줄 압니다. 여러분 택시를 탔어요. 여러분 누가 그 안에 권위자입니까? 택시기사. 어떤 사람은 손님이래. 돈 내니까. 그건 돈이 우상이네. 돈이 그 손님이 아니라 운전기사예요. 여러분 운전기사 내가 뭐 거기서 막 그냥 헛된 소리하고 말이야 내 길 더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삥삥 더 돌기만 해요. 여러분 그 돈 더 내야 돼. 근데 그 기사가 아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얘기하면 거의 인정해줘야 돼요. 그 권위 인정. 아 알겠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한번 가시죠. 그랬는데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되게 미안할 거 아니야. 택시비 깎아주지.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건 게 중요하다. 거기서 뭐 내가 누군데 뭐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한다 막 해봐야 기사가 더 앉아 삥삥 돌리는 데밖에 없어요. 더 돌려서 요금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그 사람이 그 권위자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식당에 가면 누가 권위자예요? 그죠? 음식점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이로라면 내가 주인이 내가 권위자. 밥 많이 달라고 막 우기지 마세요. 조금밖에 안 줄 수도 있어. 가면 그 식당 아줌마한테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찬이 하나 더 나오지. 그죠? 거기서 뭐 밥맛이 없다는 거 뭐 해봐야 뭐해. 돈 내 거 다 내고 욕만 먹고 반찬 안 좋은 거 주고 더 없다 그러고. 권위자를 잘 들어가야 된다. 예? 여러분들 공원에 가면 공원 관리자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죠? 버스 타면 버스 기사 말 잘 들어야 되고, 그죠? 목욕탕 가면 때밀이 아저씨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욕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는데 막 물 뿌려 막 청소해 막. 여러분 그거 안 당해봤어요? 어씨 아직도 한쪽 더 남았는데 막 밀고 있는데 호수 갖다 막 물 뿌려 나가라 이거지. 평상시에 관계를 잘하고 그러면 좀 기다려서 천천히 하세요. 뭐 이쪽 다 치울 테니까 이러고 친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자연적인 권위를 저는 정말 온전히 배우기 전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비행단장 차를 몰았어요. 비행단장. 그래서 장군 차를 몰았어요. 겁나 멋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겁나 사역할 때 나는 몰고 다니면서 좀 잘해. 그러고 쫙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전병이다 보니까 뭐 그 권위자, 그죠? 장군 그 부관실 소속이니까 그 겁이 없었지.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별명이 뭐냐면 하사관 킬러였어요. 그 막
PX고 막 이런 데서 하삭을 막 들고 팼어. 이거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어? 그러면 헌병대가 떠가지고 나는 이 출입증을 띄워가. 그리고 헌병대 찾으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면 이제 반 죽는 거죠. 영창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관실에 있으면 1시간 있다 와. 이 출입증이 다 와.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지. 그 부대 안에서는 이 비행단장이 제일 높으니까. 그 소장이니까 아주 버릇이 아주 개차반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저 워낙 이제 제가 열심히 또 충성되게 했다 보니까 말년에 이제 와이프 차를 몰아라 해가지고 와이프 차를 또 몰았어요. 제대하기 1년 전에 와이프 차를 몰았어요. 와이프는 집이 서울이에요. 저는 그때 강릉에 있었는데 강릉 비행장 있었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집에 출퇴근했어. 공군 나왔거든요. 공군. 와, 그거 와이프 공군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처음에는 휴가를 한번 나오면 막 그렇게 반겨주다가 2주에 한 번씩 나와. 2주에 뭐 휴가가 2주에 한 번이냐. 너무 자주 하니까 막 짜증내. 구박받으면서 군대 다녔어요. 그러다 급기야는 말년 1년은 집에서 출퇴근했어. 그러니까 완전 돌아버린 거야 부모가. 그 미움받으면 살아왔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 사모차를 이제 몰았어요. 사모차 몰고 강릉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그 영동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1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 여러분 아세요? 편도 1차선. 거기서는 여러분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별로. 근데 거기다 170, 180 넣고 달렸어. 고개를 하는 거지 고개. 와, 지금 못하겠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때는 막 젊은 혈기에서 막 몰고 뒤에 사모는 자. 대단한 거죠 믿음이. 그냥 자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내 권위자인가 봐 그 안에서. 하여간 막 몰고 다녔어. 그런데 경찰이 나를 딱 보면 막 쫓아와. 이거 170 넣는데 안 쫓아올 수 있어요? 쫓아오는 거지. 이거 왜 한 건 잡았다 그러고 막 쫓아와. 이 싸제차기 때문에 막 쫓아왔어요. 그럼 난 도망 다녀. 얼마나 운전 잘하는데 막 중앙선 막 넘어가면서 도망가. 그럼 이거 무슨 영화 한 장면이야. 막 쫓아와 막. 근데 걸려. 어디 영동 고속도로는 이 터널에 이게 올라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 큰 트럭이 떨떨떨떨 이러고 가. 이건 어떻게 추월해야 돼? 이 터널 안에서 추월 못해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뒤쫓아가다가 터널 끝나면 잡히는 거야. 잡히면 이제 내가 군면허증을 딱 끊어주는 거지. 나 군인이에요. 딱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아저씨가 거의 돌아요. 젊은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러고 가. 짜증이 막 나는 거지. 막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으니까. 젊은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사태질하고 그냥 가요. 형사였으면 내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내 사제인이었으면. 근데 군인이었으니까. 그다음 막 시청 안에서도 시청이 얼마나 그 넓어요, 그죠? 시청. 거기에 경찰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시청한 곳에 유턴하는 거야. 그럼 개떼처럼 몰려들어 막쫙 몰려갖고 이거 웬 개야 그러고 막 잡아갖고 막 날려. 군면허증 또 줘. 그럼 막 승진한 사람들이 나니까 막 이걸 수방사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 수방사에 전화를 하는 거야. 수방사 무섭죠. 헌병대야 거기. 수방사 전화해갖고 말이야 이게 막 유턴하고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야 니네들이 이 새끼 내무부가 왜 국방부를 타치해? 거기서 그러는 거야. 아 내 편을 대해준 거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막 울상으로 와갖고 면허증 주고 가는 거야. 저 그렇게 군생활에서 운전을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습관이었어요. 대가지불을 제대로 한 다음에 대가지불을 하는데 반 죽었어요. 매일 딱찍 끊겨. 매일 딱찍. 그 버릇 중앙선 넘는 버릇. 막 속도 내는 버릇. 제표 무조건 제표. 뭐. 군면허증이 어디서 싸제면허증 줘야지. 그러면 무조건 딱지 이거 박살나는 거야. 맨날 벌금 내고 뭐 심지어는 뭐 술 먹으면 막 경찰관을 막 패질한나 막 이래갖고 잡혀갖고 검찰에 넘어가고 맨날 그 일이에요. 야 놀라운 이 습관.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 아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난 그러다가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 대형 사고가 한번 났어. 반 죽었지 내가. 그래가지고 이 그 강변북로 아세요? 강변북로 거기서 유턴을 했어요. 완전히 이제 죽으려고 백을 쓰니까 거기서 유턴을 하고 휙 꺾는데 뒤에서 그때는 난지도가 있었어요. 난지도 아세요? 난지도 쓰레기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는 차, 막 집채만한 차. 우와 반바가 내가 앉았는데 여기에 있어 반바가. 그 차가 나를 받아갖고 그걸 한 100m를 끌고 가갖고 그 중앙 분리대에 완전 확 쳐박아 버린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피 완전 히 나고 막 작살나고 차는 폐차. 그 뉴스에 났잖아. 뉴스에 3번이 났어. MBC 뉴스에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름까지 누구누구가 사고가 이렇게 났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습관, 그 습관을. 그래서 저를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얼마 있다 결혼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사고 났기 때문에. 결혼 사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이후에는 저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딱 끊기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최대한 겸손합니다. 수고하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 저 진심이에요, 그건 진짜.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정말 회개하는 말이에요. 경찰 앞에서 회개한다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 딱지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릇 고칠 수 있다면 끊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면허증 줘요. 감동을 받는 거죠. 틀린 거지 보통 사람하고. 권위를 아는 거죠. 10,000원짜리 끊어줘요. 너무 감사해요. 권위를 제대로 내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여러분 권위 가운데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점이 많아요. 여러분 하기야 뭐 군대 있을 때는 이제 최대한 내가 권위를 이용한 거지. 그럼 뭐 상관없지만 그게 이제 이 조직이 바뀌어 버리니까 많이 이제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혼란이 잠깐 서 있었던 건데, 그 권위에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식당 아니면 뭐 어디 뭐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한테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여러분 당해보시죠. 공주면서 하지만 이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내가 막 좀 해코지하면요, 물 청소하다 물 확 견져요. 소변 보다가 그럼 자작살나요. 그러니까 다 순종해요. 어디든지 거기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편안해요. 참 이 아픈 추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그 잘 하시고, 어떤 그 조그마한 일에도 여러분 순종을 하면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줘요. 저 사람 순종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바로 권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권위를 부여하세요. 믿으세요? 권위,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권위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사단이 그랬거든. 겁나게 많은 능력을 줬더니만 걔는 불순종했거든. 순종하는 사람한테 권위를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 조직도 마찬가지. 어떤 조직도 순종하는 사람한테 권위 부여줘요. 자기가 잘났다고만 해봐야 절대 권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일상적으로 부드럽고 관용하다. 일상적으로, 그렇죠? 성격이나 태도가 딱딱하지가 않다. 보통 때는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나 내가 정말 권위를 발휘해야 할 때는 정말 무섭도록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권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권위를 부려야 될 때 권위를 못 부리고, 또 사랑을 내가 가지고 품어야 할 때 쓸데없는 사단적인 권위를 사용한다. 세 번째, 권위를 자랑하거나 남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를 막 함부로 남용하고 교만하지 않죠. 네 번째는 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한다. 평소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고 그 반드시 지켜요.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랬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근데 자기 자식이야. 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사람으로 와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도 어떤 말을 선포를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다했으라도 그 말은 지켜야 된다. 그게 권위 있는 사람, 권위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주의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하게 된다. 다섯 번째, 자기 주위의 모든 불법과 거역의 행위에 민감하다. 그렇죠? 권위에 순종할 줄 알게 되었고, 또 권위를 올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민감하게 그걸 지적해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권세를 온전히 알고 권위를 온전히 알고 그래서 온전히 부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권세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권위자로 세우세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권세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권위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넘어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TDC라는 훈련을 받다 보면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지금 지식들, 배웠던 지식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집에 있는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또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모든 권위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TMI는 이 권세를 온전히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행하려는 단체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사명 끝까지 하나님의 9cc 또 9프론티어 이 모든 사명까지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올바른 권세와 권위를 부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권위, 나이가 있고 또 내게 남편이면 남편의 권위, 내가 직장에서 상사면 상사의 권위가 있었고 집에 오빠나 형이었으면 그 오빠나 형에 대한 그 권위가 있었으며 부모였으면 부모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치든지 나에게 권위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조직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군요. 정말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 권위를 부리려고 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권위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고 그를 거역하고 대드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내가 배웠사오니 이제는 이 권위를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맡겨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모임이나 활동 가운데 이 권위를 온전하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권위를 더 이상 동맥경화처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온전하게 권위를 사용하고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권위가 더 확장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권위는 더욱 강화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름다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신분이 어떠합니까? 내게 주신 권위가 어떤 것이며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와서 하나님, 내 신분과 사명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권위를 더욱더 날마다 확장시키고 더 높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